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라고요. 네. 네. 네, 한 가지 더 인사해 볼까요?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오라고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인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라고 한 번 더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좀 더 크게 여러분하고 앞에 분, 뒤에 분하고 양쪽에도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사랑하고 계시죠? 맞으신가요? 네, 이렇게 안색들이 안 좋으시네. 네, 사랑하는 거 맞으시죠? 제가 앞에서 이렇게 사랑합니다 얘기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신 분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함께한 우리 모든 분들은 우리 바로 옆에 계신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우리 성도님이나 또 우리 목사님을 다 사랑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아닌가요? 왜 자꾸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릴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이 많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 많아서 지금 옆에 계신 분한테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앞에 분한테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고 뒤에 분하고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별로 싫어하는 사람도 없고 미워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으니 나는 이 정도면 내가 좀 사랑이 있는 사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우리 사람에게 사랑이 있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요, 사랑이 어디에 속한지 아시겠나요? 바로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에 오셔서 율법인 말씀을 성취하러 오셨죠. 그리고 그 말씀이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본질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 모든 율법, 모든 말씀의 기초가 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이 말씀인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알려줘야 했을까요? 여러분, 적어도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 서기관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알고 모르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알고 있어도 그렇게 살지 못할 뿐더러 그렇게 살고자 해도 모두에게 그런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그렇게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악한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악이 넘치고 용서도 없고 저런 사람들은 다 멸망에 마땅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도 들었을 거다. 너희가 율법으로 배웠고 말씀으로 너희가 들었을 텐데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게 다가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너를 박해하는 사람까지도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당연히 우리 이웃, 나의 형제나 나와 너무나도 친한 친구들, 사이 좋은 사람들, 이 사람은 사랑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원수는 미워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미워해야 마땅한 사람들, 정말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레위기서 2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말씀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말씀에 이게 있어요. 레위기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해를 입혔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고,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니 남에게 상해를 입은 그대로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중학교 정도였던 것 같은데 지금으로부터 BC 1750년, 지금으로부터 한 3800년 전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대해서 인류의 4대 문명이라고 여겨지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나온 함무라비 법정에 이런 것이 있었다라고 저는 중학교 때 배웠던 것 같아요.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라고 보복법이라고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랬던 것을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예를 들면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사형시켜야 된다는 것이고, 절도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의 손목을 잘라야 된다는 것이, 그 벌을 주라는 것이에요. 근데 레위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비슷한 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상처에는 상처로 갚아라.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예수님이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것 다른 것일까요? 이상하네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구약에서 율법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상이한 이야기를 예수님과 구약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제가 읽었던 한 책에 조정민 목사님께서 쓰셨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라는 책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잠깐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같은 율법을 주는 것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더 큰 보복을 할 것을 염려해서입니다. 우리는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고 싶어합니다. 비난을 들으면 그보다 더 큰 비난으로 돌려주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이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은 받은 만큼만 돌려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은 적어도 받은 만큼만 돌려주고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에 기초합니다. 따라서 눈에는 눈, 이것을 마땅히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글을 적으셨더라고요. 여러분, 이 글을 곰곰이 읽고 또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아이를 훈육할 때 아이를 너무 화가 나서 그 아이를 막 훈육하고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아이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화를 내고 훈육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내 스트레스를 이 아이에게 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훈육한다라는 핑계로 아이에 대한 기대치를 내 마음대로 정하고 그것이 닿지 않으니까 이 아이를 계속 열받음으로 계속 대하고 훈육하고 또 이렇게 경질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이들 대하실 때 사랑으로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기대치로 대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아이들이 상처받더라고요.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아빠는 그때 그랬으면서 막 그러면서 나중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같이 하는 마음과 사랑으로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마음을 품는 것 정말 중요하죠.
함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정말 그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지만, 서로 다른 마음을 갖고 나아간다면 지금은 연합된 것 같이 보이고 함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 마음의 균열이, 이 다름이 균열을 만들고 나눔을 만들고 또 때로는 싸움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학 공식 중에서 평행한 두 선에 대해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여러분 평행한 두 선 아시죠? 이게 두 개가 나란히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두 개의 선이 한 선이라도 0.00001도만 틀어져도 이 두 선은 언젠가 부딪혀 만날 수도 있고 언젠가는 너무나도 멀어진 선이 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마음을 품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나누면서 본인도 빌립보 교회에 조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빌립보의 상황과 사도 바울의 상황을 한번 나누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편지를 보내는 사도 바울의 상황은요, 그냥 녹록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1장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옥에 갇혀 있다는 것, 자유롭게 다닐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바울이 이 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오히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복음이 전하는 일이 유익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장 1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매임이 아멘. 그러므로 나의 매임이,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이곳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어렵게 표현이 되죠. 쉬운 성경에서는 이걸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로 죄 없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모든 경비대와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1장 내용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같이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을 돌봐주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을 탈출시키지 못하게 하는 경비대, 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 무엇이 밝혀졌다는 거예요? 내가 죄 없다는 것, 사도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게 돼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수월해졌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는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의 뜻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자신감을 얻었대요. 옥에 갇힌 게 자신감이 들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근데 이것 때문에 더욱 자신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갇혔어? 자신감이 더 얻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더 전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지금 갇혀 있으니까 내가 더 복음을 더 많이 전해야지, 그런 질투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렇지 않은 순수한 마음으로 돕는 사람들도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이 많이 생겨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자유를 빼앗는 일이었지만, 디모데에서 말씀 나누실 때 기억하시나요?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는데, 그 말씀과도 같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자신감도 얻고 용기를 얻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때로는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더 복음을 전하는 일이 더욱더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편안함이나 자신의 자유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옥에 갇힌다는 일은 절망적인 일이 되고 낙담되는 일이 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내가 때로는 많은 상황과 고난이 찾아온지라도 나의 고난과 상황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3절, 거기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2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그 고백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죄송합니다. 21절입니다.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사실까지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자신이 죽는다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유익이 있고, 그가 산다면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또 유익하고, 또 빌립보 교인들을 또 만날 수 있어서 좋은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주님과 얼마나 친밀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동역교회 성도님 여러분, 늘 주님과 친밀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늘 성령 충만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는 어땠을까요?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처음으로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당시에 빌립보 지역은 퇴역한 장군들이 많았어요. 퇴역한 장군들이 많아서 이곳이 제2의 로마다라고 여겨지는 곳이 바로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은 로마에 대한 충성심, 황제에 대해서 충성심이 가득한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또 많은 사람들이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었죠. 이 땅의 진짜 주인, 가이사랴라고 표현하잖아요. 황제가 있는데 그분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 저기 유대 땅 변방에 있는 몫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 진짜 주인이시고, 이분이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는 가장 악한 사람, 반역자나 큰 죄악을 저지른 사람에게나 주어진 이 십자가형을 받고 죽은 사람인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실체였죠. 근데 그것을 들을 사람들, 빌립보 지역 사람들, 이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었을 겁니다. 로마의 충성심이 가득한,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가득한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저 사람 큰일 날 소리를 하네 라고 그런 일이 들릴 정도로 그런 일이 전해지고 있었어요. 아마도 빌립보 교회 교인들, 이 성도들은 핍박과 박해 그리고 무시를 당하지 일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있었으며 신앙생활을 정말 잘 해나가고 있었고,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또 바울이 쓸 것, 옥바라지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 옥바라지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또 준비해서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전달하고 그런 것들이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 교회 가운데도 문제가 있었어요.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요, 두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얘기하죠. 류오디아와 순두계 두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이 두 사람에게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마도 이 두 사람이 사도였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교회의 기둥과도 같은 이 두 분이었던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 아마 서로 다투고 있거나 논쟁 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는 말씀 표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 두 사람의 논쟁, 이 두 사람의 싸움이 단순히 그 두 사람에만 그쳐진 것이 아니라 교회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계속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이 바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에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서 또 한 마음을 품어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 마음에 걸리는 접속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입니다. 여러분, 어떤 글을 쓸 때 그러므로라고 하면 앞에 있는 이 주제들 그리고 그 이유, 어떤 이야기나 주제를 이야기하고 나서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라는 표현할 때 우리는 그러므로라는 표현을 자주 하죠. 그래서 우리가 2장 앞에 있는 1장 후반부의 말씀을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가 받은 복음이 있다면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살아나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죠.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합당하게 생활할 것을 말씀하면서 그가 함께 하든지 그가 떠나 있든지 지금 함께하지 못하는 옥에 갇혀 있든지 혹은 그가 죽어서 지금 이 세상에 없을지라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이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혼자 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 신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어요. 기독교의 신앙은 혼자서 동굴에 들어가서 좌선을 하고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에 열중하고 정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내 삶의 자리, 내 생활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살아내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신앙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들이 있죠. 반대자들이 있고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뭘 그렇게 유난히 떨어, 너만 믿는 사람은 아니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만 구원이 있냐? 연불을 외우면 구원도 있고 우리 스님 믿으면 구원도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 정진해서 나아갈 때 여러분의 그 삶이, 여러분의 그 모습이, 여러분의 그 신앙이 그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고 우리에게는,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쭉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죠. 30절의 말씀 보면 너희에게도 이 같은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내 안에서 이미 너희도 알고 있고 이제 내 안에서 듣는 이것, 그 싸움, 그것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이 고난인데 그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단지 믿음뿐만 아니라 이 고난도 함께 이겨낼 수 있게 하기 위함이고 그 사도 바울은 지금도 그것을 위해서 싸우고 있고 싸워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너희 또한 나 바울과 같이 그런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믿음을 시작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라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런 싸움 싸워내고 계시죠. 고난이 찾아올 때, 또 많은 이들이 찾아올 때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음으로, 그 말씀으로 이겨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것을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 이런 것도 있으시죠? 자, 쉬운 성경으로 좀 바꿔서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받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마음을 품는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3절과 4절 말씀까지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또 사도 바울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품고, 이 마음이 다툼이나 허영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자기 일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남까지도 돌볼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 되라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마음과 이 같은 사랑, 어떤 사랑이고 어떤 마음인 줄 아시나요? 이어지는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요약해 보면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 우리가 품어야 될 사랑은 바로 주님께서 가지셨던 마음이고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또 이것을 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 시작할 때 무엇을 말씀드렸나요?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사랑이 없다, 우리에겐 사랑이 많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숙제를 계속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답이 오늘 같이 읽은 5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품으라 라고 하는 말은요, 내가 억지로 그 사랑을 만들어내라, 너가 그 마음을 만들어내려고 해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을까요? 원수까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인격으로는 참 부족하죠. 여러분, 원수 사랑할 수 있으시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를 죽인 사람이 있는데 그분까지도 용서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린 용서 못해요. 날마다 기억날 것입니다. 용서를 했다고 외치고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뒤돌아서면 생각날 거고, 뒤돌아서면 그 사람이 원망스러울 거고, 그 사람 때문에 죽은 내 아들이나 내 자녀가 생각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용서를 할 수 없습니다. 내 인격으로는 전혀 불가능하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친밀해지면, 늘 주님과 늘 동행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내 안에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찰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목사님, 이분들의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 분 한번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사랑합니다. 네. 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분들 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사랑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남은 한 주간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애쓰면서 또 좌절하지 마시고 대신 이렇게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한번 기도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 내 마음이 너무 좁습니다. 하지만 사랑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이 사람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한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리를 내어놓고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한 마음으로 품어서 우리 동영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충만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